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1월 마지막 주에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왔고 주일이니까 내가 앉아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나는 듣고 있다. 이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저도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예배가 이번에 이 말씀 전하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어디에서 공부해서 역대상, 예? 역대상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린 나이에 백성을 통치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자기 아버지의 다윗과 같은 명성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옆에서 지켜는 봤지만 막상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꿈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주셔서 백성을 잘 뭐라고요? 통치할 수 있게. 그 지도자가 올바로 통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있지만 잘못 통치하면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로 통치하면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평화가 오고 태평성대가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에 가면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매니저로서 예를 들면 사람을 맡았다면 사람을 돕는 일에서 직장에서 환자를 돕는 일이든 그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해요? 똑같이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첫 번째 재판한 그 사건이 장녀 둘이 아이를 낳는데 한 장녀가 아이를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눌러서 죽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자기 것처럼 몰래 가져와서 싸움이 붙어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갈라내는 사건.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이 사건을 놓고 통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재판하는 사건.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자세히 다 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이 습관이 뭐냐면요. 누가 얘기하면 좀 듣다가 바로 그냥 결론을 져버려요. 저쪽 사람도 듣지도 않았어요. 에이, 나 알아. 저러면 안 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와서 비록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애들이 잘못한 거 하고 성적표도 나쁘고 예를 들어서 화가 이만큼 났어도 걔가 말할 때 다 안 들어주면요 그 다음서부터
그 아이를 진짜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두 사람이 말하도록 다 놔두고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에 진짜 엄마라면 아이가 죽는 거를 뭐예요? 원치 않을 거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마음에 임했어요. 벌써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진짜 부모면 자기 아이를 자기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죽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솔로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순간 솔로몬은 그런 결단을 내렸고 진짜 아이의 엄마는 뭐라 그래요? 저 안 줘도 되니까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게 해달라. 그러나 자기 아이가 죽고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잘라서 죽어서 반반이라도 나눠줘라.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얘기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사건이 터졌을 때 자세하게 다 들었고 들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내리면,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올바르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마지막 1월 20일 취임식 바로 전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긴 선거를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당신이 이겼다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지만 백악관에 자기가 집무실에 일하는 그 책상 위에 전례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다시 들어오는 새 대통령한테 글을 써서 남겨놓고 가는 그 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Joe, you know I won. 내가 이긴 거 너도 알지? Joe,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떠나면서도 자기가 선거에 절대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물러났어요. 제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마치 이 사건에 미국이란 어린아이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이겨서 내 거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계속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반으로 갈라지고 전쟁도 날 수가 있고 온갖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니까 결국은 물러나는구나. 그런 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그동안 여러분이 2021년이 돼서 목사님이 계속 구약에서만 예레미야, 또 이사야서, 에스겔서, 또 역대상 막 이렇게 좀 계속 구약에서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1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제 신약 말씀 전하나?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요, 제가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 5장을 지난주에 참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5장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이번 주에 1절부터 9절하고 그 다음 주에 해갖고 5장 끝까지를 한 몇 주 걸쳐서 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2, 3주 걸쳐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5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라는 못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인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라는 못,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이 얘기를 할 때 막연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 총회장으로 계셨던 이제 총회장 하셨던 이광희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덕분에 어려운 모든 난관을 뛰어넘고 그곳에 가서 역사적인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배우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을 중심으로 이름이 12문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뭐예요? 다 그러니까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천국에 가도 동서남북을 향해서 뭐예요? 3개씩 다 문이 있고 그 이름들이 다 있죠. 그건 뭐예요?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자, 여기는 양문 곁에 이렇게 보면요,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다. 자비 이런 뜻의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그 못은 있어요. 근데 물이 말라서 별로 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있는 그 곳이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예요.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뭐예요? 자기의 왕이 있는 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전은 자신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짓죠. 그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이라 그곳에서 왕이 있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사람이 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 그래서 이 물을 예루살렘 그 높은 지역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히스기야 왕 때 굴을 뚫어갔고요. 동굴을 뚫어갔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해요. 그 히스기야 동굴 물 흐르는데도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하고 뭐 깊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그때 제가 존경하던 이재선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 많이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들게 다 뭐예요? 필요 없다 다 버려치고 목사님이 그부터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님 되셔갖고 사모님은 우체국에서 일해가면서 목사님 공부하도록 밀어주고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LA 지역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후임자에게 넘겨주시고 선교를 다니실 때 아프리카 선교를 다니실 때 제가 만나서 알기 시작했고 이 성지순례에 갔을 때 히스기야 이 동굴에 물 흐르는 데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잘 나이가 그때 많이 드셨고 잘 이렇게 부닥치셔요. 그래서 굴이 조금 해갖고 머리를 자꾸 부닥치시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특별히 목사님 뒤에서 좀 목사님 잘 좀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고개 조금 내리세요. 또 좀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동굴을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갔다 온 후에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뚫은 동굴을 통해서 불이 흘러서 들어온 게 이 베세스다 못에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행각을 지어놨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연못 있잖아. 연못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가서 서서 연못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예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예요? 많은 병자. 그 많은 병자가 병원에 있지 않고 이 베세스다 못에 행각에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병자 하면 어디 가서 오늘날은 봐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모인 병자를 보니까 맹인, 장님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서서 걷질 못하고 다리가 다쳐서 저는 사람도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 몸이 다 비틀어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거기에 병원도 아닌데 거기 누워 있는 이유가 요 3절 뒤와 4절에 나타나는데, 물이 움직여질 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목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지으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딱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만일 장님만 낫고, 뭐 다리 저는 사람만 낫고, 혈기 마른 사람만 낫다 그러면 저렇게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진 않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많은 병자가 모인 이유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라고요? 낫는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병자들의 상태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정말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의술이 있어도 맹인 쉽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다리 저는 사람 그냥 다리 절어요. 여전히. 온몸이 비틀어진 사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베세스다 못 같은 게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있다가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베세스다 못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있더라도 뭐예요? 아마 병원에 안 가고 다 어디 가요? 여기 다 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요 예루살렘 양문곁 베세스다 못 행각에 모여있는 요 모습, 모여있는 환자들의 요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5절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가 있는데 38, 우리나라 말 참말로 잘 안 쓰니까 38 하려니까 아주 이 발음이 잘 안 돼. 38, 예, 38년, 예?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딱 보시고 6절에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을 읽고 나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치유하셨나? unfair하다 이래요. 불공정하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아주 인간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솔로몬처럼 뭐예요? 솔로몬처럼 왕권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아주 그냥 갑부집에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병을 가졌어? 딴 사람은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또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 약골로 태어나서 몸이 골골하고, 또 이 본문의 맹인 같은 경우 대개들 태어날 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뭐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쉴 수 없어서 그냥 누운 상태로 이렇게 지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이나 어려움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러냐. 또 오늘 본문처럼 저렇게 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면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셔놓고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고치느냐.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오늘날 지금 현재 보면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유엔에 기록된 나라들 보면 정말 뭐 280개가 넘는다고요. 그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티칸. 바티칸 그 로마 캐톨릭 교황이 있는 그것도 나라예요. 인구는 800명. 거기 뭐 교황하고 뭐 거기 주교들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다인데 그게 나라야 나라. 어쨌든 28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하고 불렀나? 참 그것도 참 이상하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놓고 우주를 하나님이 뜻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주권이에요. 아멘. 그거를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나오지만 토기장이와 그가 만든 토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토기장이면요 내 손에 흙이 주어지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만들든지 그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만들어갖고 이 잔을 만들었는데 이 잔이 나보고 왜 잔을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주님의 주권으로 38년 된 병자만 관심 갖고 고친 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써 병이 오랜 걸 아시고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딱 첫 말씀하셨냐면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걸 물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뭘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이미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그것을 알기 전에 이 상황에 우리가 갔다고 해요. 우리가,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갔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각자 한번 가정을 해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쳐요. 돈이 많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보면은요, 너 낫고자 하느냐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말할 수 있냐면 여기 별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돈을 줄 테니 사람을 구해서 매일같이 몸도 좀 닦고 음식도 잘 섭취하고 또 이런 병에는 무슨 약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니 이런 약도 좀 먹어라. 이런 거 외에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거기 가서 너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낫고 싶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걸 믿고 낫겠다고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낫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지금 말한 그거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모든 최고의 의사로서 경험이 있고 치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 여러분이 갔는데 이 병자를 봤더니 뭐예요? 이거는 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분이 애원하면서 혹시 저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냐고요? 못해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수술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온갖 민간요법도 써보고 뭐 하여간 다 해봤는데 이거 완쾌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누워있는 대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면 뭐 한번 이런 뭐 운동이라도 좀 해보고 뭐 팔심도 좀 키워보고 뭐 다리심도 조금 이렇게 해서 그 피지컬 테라피 정도는 뭐 얘기해 주겠죠. 무슨 재주로 최고의 의학적인 걸 갖고 있다고 너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묻겠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만약에 그 동양에서 우리도 자랄 때 부모님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집안의 내력들이 다 불교 집안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저기 계셨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생로병사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생자, 태어나면 노화한다. 늙어지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는다. 인간사를 태어나서 늙어지며 병 들어서 죽는다.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예.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자로 태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이어받는 데 관심이 없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떠났다가 깨달은 것이 생로병사예요. 뭐 거기서 이 사람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다 그런 거야. 한번 태어나면 늙고 뭐 병들고 그러다 죽는 거야. 뭐 인생 그런 거야 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너무 날려고 할 것도 없어.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서 병 낫겠다고 계속 부리고 있는 욕심, 나야 되겠다 하는 욕심, 그것도 버려. 그런데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인생의 마음이 아프면, 어쩌다 나는 태어났는데 병들어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다. 자기 인생에 대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천사가 내려와서 운물을 통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정말 재수가 좋아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하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거마저 욕심을 버리라면 살만한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뭐 학교 다니면 다 이제 배우는 거지만 철학, 뭐 인생이 무엇이냐를 논하는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그 나우나 가수가 요즘 테스형이라고 노래 불러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끄트머리 테스를 부를 때 소크라테스형 기니까 테스형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작곡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로 유명해졌냐면, 왜 이 인류 역사의 철학의 아버지로 유명해졌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한테 너 자신을 알아라. 알면 뭐해? 지금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갖고 정상적으로 삶도 못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낫고 싶은데, 뭐 이 사람한테 그렇다 소크라테스가 너 낫고자 하냐? 그럼 뭐 물을 수 없죠. 어떻게 그걸 거기서 묻겠어요? 예, 뭐 신두 종교에 뭐 그들이 믿는 신이나 또는 알라를 믿는 뭐 마호메트 모슬렘 교인들이나 자기가 믿는 알라한테 알라가 거기 있다고 해서 좀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현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감히 너 낫고자 하니? 하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요, 너 진짜 낫고 싶어? 그렇지 않아? 네 속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거보다는 뭐야? 나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요까지 생각한 다음에요, 무슨 생각을 좀 나눠야 되냐면, 이 병자가 바로 나 낫고자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주님은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요, 7절에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이유는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예요? 돈 좀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야? 딱 되면 잽싸게 넣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도 괜찮고, 뭐 중간쯤에 들어가도 괜찮고, 또 딴 사람 다 들어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어가도 다 나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딱 한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없어, 혼자야. 그 사람은 둘이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맹인이야. 눈만 안 보이지 다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랑 나랑 약속하자. 나는 눈이 보이니까 물이 동하는 걸 아니까 물 동할 때 내가 말할게. 그럼 너는 나를 업고 뛰어라.
대신 네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막 내가 방향을 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 한 사람들은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만일 물 앞에까지 왔는데 이 30살 맺는 병자는 눈은 보이니까 잠깐 여기 멈추고 나를 내려라. 그래놓고 지가 확 들어가 버리면 이 장님은 뭐야? 안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꺼번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똑같이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 한 회사의 사장이 2명이에요? 하나야.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물러나야 돼. 근데 쉽게 물러나요? 깨끗이 졌으면 물러나죠. 근데 안 졌다고 생각하면 물러나냐고?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자리는 하나인데 다 그거를 갖기 원해요. 다 병을 낫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낫고 싶은데 천사가 가끔 항상 오는 것도 아니야. 아주 가끔 물을 동하는데 그때 딱 맞춰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사람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아무리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도 물만 동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이 다 뭐야?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병자가 내 앞에 딱 한 발짝 더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어휴 무섭네요. 죽이자는 사람이 밀어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요. 여기 더 무섭네요. 나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죽이자고 하는 사람까지 있네요. 참 무섭습니다. 아니 세상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그럼요. 저 사람 못 가게 하려면 내가 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요. 직접 안 죽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죽이든지 네. 나쁜 명성을 내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에 걸린 것도 문제. 이 불치병이 나을 수 있는 소망은 아주 희박한데 정말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그 기회가 와도 내가 되라는 보장이 없어.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명절이 돼서 갔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모여있는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나라가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들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 명절에 얼마든지 다른 데 가실 수 있지만 이 장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병들고 고통하고 버려진 사람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딱 모른 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안 하고 기껏 대답한 게 내가 못에 갈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갔다는 불평을 늘어났지만 그 마음이 낫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뭐라고 명령해요?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의사가 저렇게 오랫동안 이제 쓰지 않고 다리가 불구여서 두루누워 있던 사람은요, 치유가 돼도 그 근육이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만들 때까지는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몇 달 동안 막 움직이고 해서 겨우 뭐예요? 움직이는데 그런 거 아무런 필요 없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38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완전히 에이트로피된 머슬과 뼈와 근육과 그러니까 텐돈 이런 뼈마디 모든 게 정상으로 그냥 돌아와서 힘을 얻어서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을 고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인류 역사에 어떤 신도, 어떤 위인도,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도, 어떤 약도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서 쓰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 걷기는 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체적인 창조 역사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글 정도 알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를 알고 읽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사람은 그래 죽은 사람이 아니라 38년 동안 몸이 병신이 돼서 쓰러져 있던 것 정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완전히 온몸이 부패가 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화학 제품을 가서 뿌리고 무슨 뭐를 섞고 이런 게 아니라 근처도 안 가고 딱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 말에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한다 저렇게 분석한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가지고 말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죽여버렸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양문곁 베세스다 그 행각에서 나사로가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명했던 그 주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도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불구로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때예요. 아멘. 이 음성을 들으면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낫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몸에 이상이 없고 병이 온 거예요. 의사 만나서 처방받고 의사가 이거는 이렇다 이건 저렇다 하면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은 완전히 뭐예요? 내 속에서 없어요. 막연하게 이렇게만 기도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이 음성을 못 들어. 뭐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불신도 불신이지만 세상에서 의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요, 마지막에 정말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사람들의 말, 전문가의 말 듣다가 다 그대로 그 병으로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 사람은요 단순히 지금 육신적인 다리가 잘못돼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육체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면 자연히 마음속에 뭐가 와요? 마음의 병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저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얼른 들어가고 싶지만 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갔어. 내 인생은 누가 안 도와줘서 이 모양이야. 바로 뭐예요? 불평하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과 이런 것이 꽉 찼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벌써 걸었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겠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생명의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치유돼 버려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좀 진지하게 육신적인 병만 말고요. 사실 저도 안경 썼지만요, 우리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 빼고 우리 세 사람이 다 안경을 썼어요. 그럼 안경 안 쓴 사람에 비하면 예? 쓰신 거예요? 컨택트? 아니 수술해서 안 괜찮네. 자, 안경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안경 안 썼을 때 비하면 우리도 뭐야? 이것도 정상 아니죠. 뭐 볼 수는 있지만, 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뭐 이가 좀 안 좋아서 뭐 이가 아주 좋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암만 해도 뭐 이가 안 좋아서 고기 같은 건 못 씹어요. 뭐 그냥 물렁물렁한 거나 먹어야 돼요. 뭐 그런 사람한테는 이 좋아서 고기도 잘 씹어 먹는 사람에 비하면 그 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뭐 그것 때문에 크게 무슨 인생에 뭐 비참한 느끼진 않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지금 면역 문제로 생기는 뭐 마이알지아, 뭐 이 근육 막 아픈 거요, 파이브로마이알지아, 뭐 또는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플 때 아프고 또 아닐 때 괜찮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뭐 고통은 있지만 안 죽어요. 근데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눈이 안 보여. 예?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중풍만 걸려도 뭐예요? 중풍 후유증으로 반시불구되고 말도 막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척추가 상했는데 이 목 밑으로 다 마비가 와갖고 뭐 정상적인 사람 구실 못해. 세상에요. 뭐 별의별 병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 육체적인 병들이 그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에까지 병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 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심의 병이 걸렸어. 여러분 정말 욕심의 병 걸린 사람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당 안 됩니다. 진짜 옆에서 보면 피곤하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주님도 버려요. 오죽하면 성경의 욕심, 그리드,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남녀관계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셔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하며 남녀가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음욕에 시달리면서 온갖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 이거 지금도 의사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마약 중독자 고쳤다는 거 들어봤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하다 결국 뭐예요? 죽어요. 미국보다 더 마약으로 시달리는 나라가 태국이란 나라예요. 불교 국가. 1년에 40만 명 이상이 마약 팔다 감옥에 들어오고 그거로 죽고 그렇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중국, 홍콩 쪽인가 대만인가에서 도망간 마약 사범이 거기 가서 이상한 약을 마약이라고 합쳐서 만들어 팔아먹는데 먹는 사람마다 죽는데 지금 한 20몇 명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 붙잡고 이 마약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몸에 해롭습니다. 고쳐져요? 여러분 알코올릭들요. 술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사람한테 오늘부터 술 끊으십시오. 술이 몸에 안 좋아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조금 지나면 또 가서 또 술 잡고 또 있어요. 이 손을 불불불 떨면서 평생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예요? 또 이 장이 뻥꾸가 나갖고 예? 여기 호수 끼고 살다 죽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지금 요즘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 그 소아 성애자들, 어린애들, 어린 여자애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우리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토악질 나잖아요. 정상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납치되는 게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이 멀쩡한 대낮에 오늘도 어디선가 어린 여자애가 또 납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잡아다 팔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 병들. 여러분 교만병 잘 해결돼요? 교만병.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죠. 우리 교회 내에서는 교만병이 번져갖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왕창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딱 한마디는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아멘. 만약에요. 목회자가 저처럼 목회자가 뭐 하나님의 종이다. 권위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면요. 이 교만함을 누가 쳐요? 하나님이 그냥 쳐요.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다. 다
다 알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신다. 하나님은 어디다 다 계신다.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알면 내가 여기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람 안 보는 것 같다는 거 막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행동의 그 속에 들어있는 병은 무슨 병이야? 교만병인 거예요. 왜? 시작은요 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망하는 게 다 뭐예요? 교만 때문에. 사울이 초대왕이 됐을 때는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사울이 키가 그렇게 크고 멀쩡히 멋있어도 자신을 뭐라고 낮췄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제일 마지막 막내 지파고 거기서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저 나무 뒤에 숨어요. 겸손했어. 딱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따르니까 뭐야? 교만해졌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지가 하는 거야. 그래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걸 책망하니까 뭐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 왕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라도 하나님보다 위에요? 한참 해도 그 왕을 하나님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 아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도 교만했을 때는 자기 범죄를 가릴 수 있는 줄 알고 바세바를 범한 후에 임신됐다고 하니까 그거 가리려고 뭐예요? 그 남편 데려다가 얼른 같이 잠자게 해갖고 몰래 감춰보려고 하는데 이놈 남편이 이상하게 술을 먹이고 가서 자라고 해도 안 자고. 제가 우리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훌륭한 그런 자세를 가졌는지. 그러면 또 죽는 모양이에요. 결국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다 됐다. 아무도 모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멘. 그게 우리가 여러분 교만 때문에 다 망하는 거 아는데 겸손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걸 아는데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병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됐다고 딱 한마디 던지면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요. 너는 뭔데 나한테 그래. 너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우린 다 뭐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우리 속에는 다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근데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음악까지 맡아서 음악을 담당하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반역하고 쫓겨났어요. 그 루시퍼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한테도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여러분 그 교만의 시작, 교만병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하시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 참 잘하지요. 하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남을 크게 해치지 않지만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도 다 뭐예요? 성경에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니네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제가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장이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에 들어서 사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고 뭐 사람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 보면 그런 뭐 육신적인 뭐 정욕을 어쩔 수 없이 즐길 수밖에 없는 거고 여자는 또 남자 보면 그런 거고 막 사람이니까 뭐 또 그것도 하나님이 또 남자를 여자를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정상이 아닌 것은 알아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정상이길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거룩하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그걸 우리 번역으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게 뭐예요? 병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어.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내가 병든 자가 아니면 병든 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는 뭐 다행이네. 이 사람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병도 아니고 뭐 나는 괜찮아. 난눈 정도 좀 안 좋은 거 정도 뭐 이거 이가 좀 가끔 뭐 이 정도 병도 아니고 뭐 나 이만하면 됐어. 난 치료받을 게 없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교만병, 음란병, 불신병, 탐심병, 의심병. 의심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진짜 모든 걸 다 뭐예요? 다 의심해요. 그 의심병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처증, 의부증이라 그래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해서 그 사람은 밤잠을 못 자요. 지옥이야, 지옥. 이거 다 병이에요. 근데 뭐 의사를 만나보고 상담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뭐 그땐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요, 뭐 10년씩 걸려서 상담사를 만나서 됐대. 이제 상담사 다 됐대. 낫다 그런대요. 나긴 몰라. 또 비슷한 사건 접한 거예요. 또 돌아가요. 그래갖고는 정상적으로 못 살아. 지금 의학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정신병 문제잖아요. 정신병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의 문제다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꼭 뭐 귀신 안 들렸어도요, 귀신까지 안 들렸어도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어렸을 때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 현장에서 막 차에 쳐서 돌아가시는 걸 보거나, 또는 뭐 살인 누가 와서 찔러 죽이는 걸 보거나, 이렇게 아주 정신적으로 막 충격적인 걸 받으면요, 평생 동안 아주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게 지금 미국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 포스트 워 전쟁 후유증이라고 하죠. 대단해요. 그냥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누가 막 밤새 날 죽이려고 하는 거 같고. 거기다가요, 또 미국에요, 신경성 잠 못 자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수면제가 뭐야?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안정제가. 여러분, 딱 자면 코 골면서 잠 딱 떨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뭐 난 어떤 사람 최근에 만난 사람이지만 매일같이 15마일씩도 뛰고 뭐 그냥 굉장히 신경을 쓰길래 뭐 잠 잘 자노라 했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잠 못 잔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달리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정상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에서부터 벗어난 우리의 모든 뭐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병이에요. 병.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저는요 밤새 악몽에 시달리고 마귀가 쫓아가고 뭐 도둑이 쫓아가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어지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를 만나봐도 왠지 모른대요. 끼끗해야 수면제 더 센 거 먹고 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내가 너 낫고자 하느냐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셔요.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는 못 칠 병이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요 자꾸 우리끼리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 이만하면 괜찮아. 난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100이지만 나는 10배밖에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아, 저 사람은 뭐 나는 저 사람도 못 쫓아. 저 사람 진짜 욕심 많아. 근데 나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못 고침받아요. 여러분 내 속에 요만큼만 욕심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병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주셔요. 아멘. 그럼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쪽의 모든 문제의 병은 뭐가 가득 차면 다 쫓아나가요. 성령이. 아멘.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뭐예요? 다윗. 다윗은 막 죽이려고 하면 다윗이 와서 뭐예요? 비파를 치고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나면 괜찮아. 여러분 이제 많은 의학자들이나 이 의료계에서 기독교 내에서 이런 뭐 치유에 대한 얘기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과학적인 게 무식해서 너무 몰라서 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치유가 되고 고쳐지는 것은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밑에서 시달리다가 부모 다 잃고 겨우 중국으로 도망왔다가 중국에서 또 막 탈려다녀갖고 막 온갖 고통당하고 어비주 당한 사람들이요. 남한에 내려오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이 뭐야?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와보니까 뭐야? 이건 너무너무 잘 살거든? 근데 자기네는 저 하나님처럼 믿었던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이거는 자기네를 이렇게까지 못되게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뭐예요? 신인 거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이분들이요 이런 현실적인 그 괴리 속에서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은요 상상이 안 돼요. 결국 이분들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혜택 좀 받으려고 예수 안 믿지만 교회 가면 도와준다 그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니까 도움 받으려고 갔는데 그래서 속에서는 안 믿어지지만 나중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거예요. 이 모든 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면 첫 번째 뭐라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무슨 이유를 대도 괜찮아요. 이 사람처럼 아유 저도 애를 많이 써봤어요. 주님 나도 진짜 이거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속의 욕심의 병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부분에 지금 나음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부분이 낫겠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나요. 반드시 나.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가장 인간에게 특히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포함해서요.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정말 속상해요. 그러면 주님께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물으면요. 주님이 너 언제 내가 낫고자 하는 소리를 들었니?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내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는 소리를 들었니?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여러분, 나는 과거가 이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주님이, 그것도 병이거든요. 이거 극복을 해야 돼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이미 지나간 건데 매일 그 생각을 말해요. 그게 제 삼촌, 넷째 삼촌이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 가정, 그 다음 동생 가정, 이렇게 세 형제가 있는데, 막내,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가정,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우리 삼촌을 그 집에 뭐예요?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은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사촌 누나들이잖아. 사촌 누나들이 고추 달린 남자가 온 걸 처음 보니까 맨날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몽에 시달린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집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또 이제는 돌아가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맨날 왜 나를 그렇게 했냐고. 약주만 드시면 과거에 잡혀갖고 나를 말이야, 날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존중 믿는 집안에 태어나겠으면 내가 얼마나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가난한 한국에 태어나게 하고, 이게 뭐야? 가난한 한국에 태어난 걸 바꿀 수 있냐고. 지금 사실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치유받아야 될 병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냥 그러다가 또 무슨 상하게 부닥쳐갖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에휴, 나는 그냥 과거에 그렇게 태어나갖고 그냥 그래서 화가 나.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안 바뀌어. 많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욕심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야, 막 커지고 위대해지니까 욕심 때문에, 그 욕심만 치료받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마지막에 아주 좋지 않게 끝나. 왜? 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마치 막 하나님이 준 꿈인 것처럼. 여러분, 꿈 얘기 자주 해서 안 돼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내가 보낸 선지자는 내 말을 하는데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은 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랬다고 자기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꿨더라도 이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병자들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꼭 들어야 될 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얘기는 그냥 그런구나 하고 넘어가고, 아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모습이 누구와 같아져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우리 교회 표절이 뭐냐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희가 진실로 우리의 불치병을 알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응답하면 주님의 일어나 걸어라
나으라 하는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교회에 나오고 세상에서 병들어 힘들어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